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끝절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하지만 조금 힘드시죠? 사는 게 조금 고되시죠? 우리 인생에는 끝없는 고통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또 고통의 복합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좀 있다가 저 문제가 터지고 또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막 참아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형제님이랑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제가 여기 눈동자 흰 동자가 이렇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빨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든가 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많이 바쁜가 봐. 그랬더니 일은 많은데 바쁘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은 많은데 바쁘지. 그게 바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은 많은데 바쁘진 않습니다. 그 야근이 많냐 그러니까 뭐 그냥 7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뭐 일은 많은데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많이 피곤하겠다. 그랬더니 근데 또 피곤한 것도 아닌 게 점심 때 회사 복지로 헬스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운동을 해서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많이 피곤할 때는 막 구내염도 오고 막 구멍도 뚫리고 막 이런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서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게 피곤한 거야. 네. 너무 이 고통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물론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인지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참 그게 힘든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최대 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통과하고 승화시켜 나가는가,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제안을 따라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 가지 예기치 못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레도 너무 화가 나서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하갈이 이제 집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고통을 극복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서로에게 막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무작정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일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하갈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습니다. 가장 작고 약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이거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래. 다윗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목사님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고 작은 하갈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도 에이 하갈이니까 그렇죠, 그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여기 수구디아인은 마찬가지 야만인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미개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이나 자연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요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차별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해도 또 차별이 또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실패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죄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 하갈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라 그러냐면 광야라 그러죠. 역시나 광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광야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갈도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주님이 물으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너 야야야 너 어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물음은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도록 던지시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갈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고요,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모르겠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다면 오늘 그 답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끝이에요. 끝.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가? 그것도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대박이야.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리고 그에 대한 답을 알고 그에 대한 솔루션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어딘가에서 왔겠지 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질문은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그가 여전히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부르실 때도 보십시오. 8절에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아요. 뭐라고 부르세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따라해보세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사례의 여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 여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 하갈이요, 자기가 주인을 멸시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그 얘기는 쏙 빼고 사장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만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가 또는 사고 친 거는 얘기는 안 하고 셀 모임에 와서 나 너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죠. 하갈도요,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냥 내 주인 사례가 나를
학대해서 내가 도망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라 그래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여러분, 만나지 말 걸 그랬어, 하나님을. 하갈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주인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백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 바로 사레는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이 택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이 되라고 칭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조카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을 주신다고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여행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고 이것저것 돈도 다 못 쓰고 뭐 한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떠나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갈로 하여금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자리가 못마땅해서, 만족이 안 돼서, 또는 지겨워서, 또 어떤 누군가가 못마땅해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더한 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난 너무 힘들어. 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는 바꿔줬더니 더한 놈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가장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례도 바뀌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남편을 떠나신 아내가 계십니까? 남편에게 돌아가십시오. 아내를 떠난 남편이 계십니까? 아내에게 돌아가셔야 돼요. 부모를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돌아가야 돼. 우리가 뭐 같은 집을 산다고 해서 그게 또 다 같이 돌아가 있는 게 아니죠. 같이 사는 게 아니죠.
마음이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지도자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잔소리한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나랑 부대낀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이 두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합시다.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순종합니까? 아니죠. 오늘날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순종이 아니고 거역이에요. 반역이에요. 반항이에요. 여러분, 왠지 이유 없이 하기 싫죠? 듣기 싫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더 안 하고 싶죠? 그게 왜냐 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본성은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순종하는 삶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갈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그 길로 돌아가면, 축복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도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낳은 자입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나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수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도 끝까지 돌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버려져야 마땅하거든요. 하나님이 돌볼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걸어온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나온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들 당하셨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너무 멸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낳을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아들이다 이거예요. 초음파 검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님은 아들이야, 아들. 그리고 이름도 알려주세요. 이스마엘.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신음소리예요. 여러분, 신음소리는 가장 작은 소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많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겠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에서도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소를, 그 샘을,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고통 중에 있는 비천한 나를 살피신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고 작은 나를 살피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또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주체가 되시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난은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실 고난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고통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바로 고난의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신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여실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것만큼 치욕스러운 게 없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하갈도 사라에게 학대를 받는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죠. 모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내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십시오.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도 오늘 이 사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부르짖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그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줘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뜻을 쫓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요셉 덕으로 애굽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있어야 할 거 거기 아니잖아. 거기서 눌러앉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눌러앉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너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라면서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뭐가 유익이냐면요,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요. 이 고난이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욥의 고난도 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잘 나가서 막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된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그 자체로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여자가 출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출산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진통이 걸려야 된대. 몰라요? 전문 용어로 진통이 걸려야 그 진통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고통이 안 오면 애를 못 낳아. 고통이 와야 애를 낳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무섭죠. 너무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축복을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민족이 어떻게 산대? 맨날 싸움박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했을 때 네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맨날 싸움박질하고 살 거다. 또 다른 고통이죠. 또 다른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나름의 복을 받았다. 나름의 복을 받은, 나름의 복.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마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400년을 이방의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봐야 돼? 축복인 것 같은데 이게 축복이라고 봐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난제예요. 성경의 난제가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먼저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핥히고 싸우고 때리고 빼앗고 압제하고 죽이고,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건 이스마엘이건 간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간에 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곧 복음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의 죽음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은 거예요. 인류가 목도한 첫 번째 죽음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을 봤을 때, 인류가 첫 번째 죽음을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담의 후예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허탈감과 혼란스러움과 절망감에 압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또한 원합니다. 진정한 복을 원합니다. 진정한 안녕을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죽어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게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찾으려고 달려가지 마세요. 우리 아까 용우 형제님도 열심히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려봐야 안 나와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안녕은,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복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업이 잘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잘 나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신음하는 내용이 나와요.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크게 실족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부터 5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저놈들은, 저 악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없겠습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 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뒤에 가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고 재앙이로구나. 우리 시편 73편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복이 아니고 재앙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고 바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떠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진정한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다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그리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결핍, 고통, 이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결핍은요, 가난은요, 그거는 재앙이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핍과 고통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로 인해서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복,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런저런 고통이 있겠으나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사업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또는 이 오늘 아브람과 사례처럼 난임의 문제로, 실직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통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